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두 절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24장 13절부터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중복음이 온 인류에게 선되는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돋는 은혜의 손길로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오심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간순간 위험 순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위에 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공동체, 이 풍성한 교회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도 주님이 변함없는 기회를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귀한 시간, 헛된 시간에 되지 않도록 성령님이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고 지난 시간에는 주님의 첫 설교를 들었습니다.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들은 여러분과 제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가 절로 나오고 슬픔이 있고 어렵고 힘들 때는 왠지 모르게 우리의 입술은 불평,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감사는 환경이 좋고 나쁘고 해서 감사가 오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가진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감사할 때 환경이 변하는 맛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감사가 우리의 신앙의 표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든지 요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어디를 가든지 표관합니다. 우리가 어려워도 감사하고 기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때의 변화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내 안에 충만히 날마다 주님과 붙들림을 삶을 사는 사람은 그 감사가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경을 감사의 조건으로 만들어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설교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이런 표현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한 대로 천국을 마음속에 두고 또 우리 주변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인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이 나라가 언젠가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우리가 가야 할 정말 변함이 없는 잠깐 있다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본향에 가기 위해 예수님의 첫 설교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느냐, 그리고 정말 이 땅에 살면서도 그 땅, 그 하나님 나라에 산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맛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려면 회개하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 말씀 그대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그릇에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타고 나와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염려할 것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맛보다가 진짜 맛을 내는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의 가야 될 본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그러면 이제 천국이 가까워서 천국에 갈 사람과 천국의 맛을 살고 있는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나 사람은 마지막 때가 온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의 죽음이 종말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세상이 멸망하고 전쟁이나 사회 파탄, 지진, 대역사로 인해서 마지막 날이 되는 멸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의 이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아까 찬송하셨죠?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영접해가는 영원한 그날이 종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그 종말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모든 사람이 내가 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저 자신도 어떤 때는 내가 오늘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내일을 어떻게 하면 내가 살지 하고 아직도 되지 않은 내일 것을 끄집어다가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 다시 말하면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때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과 내가 있어야 그분을 기쁘고 즐겁게 만날 수 있을까를 여러 측면에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는 신랑과 신부의 비교를 드시면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준비적인 작업을 통해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비유를 말씀하고 있죠. 어떤 때는 여러분과 내가 많은 달란트를 받았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받았고,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이라는 달란트를 받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업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받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먼 타국에 잠깐 다녀오기 위해 포도원을 맡겨놓고 달란트를 맡겨놓고 이제 돌아와서 계산하겠다는 주님의 비유적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나는 앞으로 다가올 그분에 대해 어떻게 그분에게 내가 내놓을 것이 있을까 하는 결산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인간이란 내 자체를 볼 때 그렇습니다. 내놓을 것은 난 죄인입니다. 왜냐면 내놓을 게 없더라고요. 여전히 안 그래야지 하는데 또 잘못을 범해요. 이제는 난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다짐했는데 또 넘어져요.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 성질을 부려요. 이런 존재를 너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알아. 네가 오늘 넘어질 것도 알고 쓰러질 것도 알고 낙심할 것도 알고 절망에 들어갈 수도 알고 다 알아. 정확하게 너보다 내가 너를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셨을 때만 정말 우리는 놀래지도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 오른손을 너를 꼭 붙들어 인도해 주겠다.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와 동행할 때만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습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삶으로 바뀌어져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말세를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나는 빨리 죽고 싶어. 저도 어떤 때는 그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지긋지긋한 세상 내가 하루도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빨리 좀 천국에 갔으면 좋겠는데 막상 나보고 죽으라 그러면 내가 싫어할 것 같아. 왜 이렇게 살기를 원할까요? 왜 이렇게 여러분과 난 죽기를 싫어할까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일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때부터 달라집니다. 여러분과 나는 정말 천국에 가고 싶은데 천국에 가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의 세계가 우리 눈앞에 있는데 빨리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우리는 가는 것을 싫어할까요? 그곳에 가서 바쳐야 드릴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만들어가기 위해 잠시 주어진 이 삶의 기회 동안에 세상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것,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일에 그리고 그 열매를 만들기 위해 마지막 주어진 우리의 삶의 열매를 바치고자 내 생명이 유지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때가 되면 우리는 그때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야 될 때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부르면 가야 됩니다. 아무도 나는 가기 싫어요. 절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될 수 없습니다. 오라면 가야 합니다. 어린 나이에도 오라면 가야 되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오라면 가야 되고 젊은 사람도 오라면 가야 합니다. 이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지만 오늘 마태복음 24장에는 10가지의 바로 쉽게 말하면 재앙이 우리에게 정조로 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가지가 와요. 근데 저는 오늘 이걸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보면 성경에 제가 이제 말세 정조에 대해서 그냥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참고로 들어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절로 14절까지인데 여기에 바로 말세에 이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성경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는데 말세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세의 정조는 이렇게 올 것이다. 그래서 1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이게 바로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여기 10가지를 찾아보세요. 10가지 지금 하나님의 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2절 이렇게 모든 것을 가져왔느냐 내가 지시를 너희에게 너희 누구를 하나님과 우리를 예수께서 강나사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들어왔으니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우리에게 말씀과 세상 끝에 무슨 종교가 있사오리까. 이제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이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두 번째, 많은 사람의 이름으로 와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라 사람을 미혹하리라. 6절 난리와 난리 성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산과 들어와서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닙니다.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찾아가려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9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을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너희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적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였으며
불법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그까지 되는 원원이 얻으리라. 이 천국이 모든 민족에게 주어지기 위하여 온 세상에 나타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기 전에 10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런 징조가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도 나도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세상은 지금 무엇대로 돼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돼가고 있다. 그런데도 이렇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말씀대로 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여러분과 나마저도 그날이 언제 올까 의문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직 오지 않으니까 하고 오늘 방종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방탕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를 종말을 얘기하는 것은, 종말이라는 건 여러분의 공갈 치는 게 아니에요, 협박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 당신의 아들과 딸들에게 주어지는 기존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최대한의 축복을 선언하는 것이 말세예요. 말세.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말세가 오면 올수록, 내 종말이 오면 올수록, 또 사회가 멸망이 올수록, 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과 나에게는 남이 알지 못하는 고귀한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더 충만하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된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려주었을 때 여러분과 나는 두려워하지 말고, 아, 주님 오실 그분을 맞이할, 신랑을 맞이할, 그 대만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맞이할 그 순간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여러분과 나는 다 가야 될 때가 옵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때가 있어요. 내 때가 언제인지 정말 그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때에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마지막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신호를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도 안기는 거지만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도 너무너무 눈물 많잖아요. 괴로움이 많잖아요. 한탄스러운 게 많잖아요. 서로 부부가 사는데도 성질이 안 맞잖아요. 한 번은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치약 때문에 이혼한 사람이 있어요. 치약 때문에. 집사님이 간증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치약을 짤 때마다 싸움 벌어진대요. 왜 그러냐면 그 남자는 그냥 너무 깔끔해가지고요, 이렇게 치약을 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아서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짜는데, 여자는 그게 아니야. 이 부인은 아무 때나 꾹꾹 눌러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 짜는 거예요. 왜 그래? 아니 내 맘대로 하는데 왜 그래? 그러다 싸움 벌어져가지고 이혼했대요.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요즘에 이혼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밥 먹듯 이혼하다가 보니까요, 별일이 많아요. 성질이 안 맞는다고 이혼하는 일이 35%랍니다. 내 성질이 안 맞아. 남편도 남편의 성질이 안 맞아. 성질이 안 맞아서 이혼한답니다, 여러분. 그 밖에 맞지 않아서 이혼하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이 뭐가 좋다고, 이것을 미련을 가지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세상에 내 자신을 다 투자해요? 내 생명을 다 걸어요? 저는 사실 제 생명을
정말 억울해 죽겠어요. 거의 15년간에 나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알겠죠. 그렇지만 부러워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는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거기에 생명을 바쳤어요. 미친놈이죠. 아니, 오토바이 타는 데다가 왜 죽는 지를 지대다가 생명을 투자합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돈도요, 명예도 권세도요, 다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건 여러분이 존재해야 될 참 가치에 여러분의 삶을 줄 수 있는 원동력은 아니거든요. 지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거기다 생명을 걸어. 그러다가 그 안에서 생명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과 나는 천만다행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오늘 이 세상을 끝나도 나는 세상의 미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미련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힘을 다시 우리는 소생하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위해서 먼 미래를 이렇게 다 준비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만 생각해도 마음이 든든할 수밖에 없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도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존재다.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며 나는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히브리서 15장 3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나한테 와서 삶을 통해서 이렇다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사랑의 징계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돌아오게 만드시려고요.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그때도 살짝 와서 나를 잠깐 건드리셔. 그때 빨리 여러분과 나를 깨달아야 되겠죠? 그렇구나. 내가 또 잘못된 대로 간. 저는요 몇 번씩 이런 기회를 만납니다. 또 엎드리는 거지 뭐 할 수 없지 어떻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아직도 못 죽었어요. 그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 옛날에 그랬대잖아요. 목사님이 화장실 가는 걸 보고 목사님도 똥 싸러 가네 그런답니다. 여러분 사람은 똑같아요. 실수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감사한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지에. 다음 주에 제가 성탄절인데요. 여러분 성탄의 참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정말 이제 성탄절 그 한 달 동안을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과 나는요 성탄의 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성육신한 이 놀라운 성탄절. 다음 시간에는 성탄의 의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삶의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나의 전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예수를 떠나면 나 못 산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과 나는 내가 걱정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 내 편에 서서 여러분 걱정과 염려를 미리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라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래지도 말라면 놀래지도 마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말씀 있어라면 있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던져진 말씀은 되돌아오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고 한 번 주신 말씀은 취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여전히 여러분 삶 속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그 맛을 보게 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두려워할 일들이 너무나 많죠. 지금 이 징조를 보여주는 걸 뭡니까? 전부 우리가 인간이 두려워해야 될 것들 아니에요? 뭐 전쟁이 일어난다, 나라가 나라끼리 싸운다, 뭐 이제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 지금 얼마나 지구상에 지금 난립니까? 이 지구라는 비행기가요 지금 구멍이 뚫렸어요. 구멍이 언젠가 추락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구라는 이 덩어리에 이 비행기 안에 여러분과 내가 지금 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조금 있으면 이제 추락이 될 텐데 방법이 없어요. 안 된 것 같은, 될 것 같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이세요. 내 생각에는 그거 아닌데 하나님은 아니야. 못하게 하신 다음에 뒤를 보니 아하, 하나님이 이래서 그러셨구나. 듣게 우리가 깨닫는 거죠. 이런 재앙이 올 때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려고 이 재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에게 자신감을 주려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이런 뭐 징조가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거 없다. 내가 내 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럴 때 말세를 준비하는 여러분과 나는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이 징조는 하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신호등과 같은 거예요. 표시판이에요. 때가 왔다. 때가 왔다. 알려주면 감사한 거 아니에요? 때가 왔다. 그러면 때가 왔으면 빨간 불이 켜지는 때가 왔다. 노란 불에 그냥 건너가려고 하지 말고 신호를 딱 줬을 때 스탑하셔야 돼. 그래야 사고가 안 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파란 불이 켜졌는데도 안 가. 뒤에서 막 빵빵빵빵 사람들. 난 그거 몰랐습니다. 파란 불이 켜지는데도 안 가면 그것도 티켓감이에요. 나 그거 몰랐어요. 여러분, 파란 불이 켜졌을 때 안 가면 천국 티켓을 받습니다. 어쨌든 이래서 우리가 정말의 표시판을 잘 하셔. 지금 표시판이 왔어요. 지금 다 표시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많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어떤 거하고 연결이 되냐면 요한계시록 6장의 1절부터 쭉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제 그 종말이 되면 세 단계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에게 계시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오는데, 첫째는요, 인을 때는 작업이 나오고, 그 다음에 7 나팔 위에 부는 그게 나오고, 마지막에는 7 대접을 쏟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오지만 세 가지의 내용에 대한 것은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예고적인 계시, 그것이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비슷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면서 보세요. 이때가 언젠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이때를 알면서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까지 시작. 하더라. 3절 보세요. 하니 4절 이해하는 그는 말이 나오더라. 그 산자가
설명할 그런 시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이 24장에 나와 있는 10가지 재앙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재앙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6장에 나와 있는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그 세 가지로 총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백마가 나옵니다. 백마가 나오는데 이 백마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귀신, 모든 이제 말하자면 권세를 가진 이 사탄이 와서 이제 뭐 그냥 세상 왕권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죠? 검은 말, 흑말이 나옵니다. 흑말이 나오는 것은, 여러분 이게 흑말이 나올 때 이게 지금 이게 뭐 문제가 되는데, 여기 흑말이 나올 때 이것은 기근이라든지 또는 지금 우리가 말한 대로 무슨 이런 재난 뭐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랬죠? 예? 정황색. 이게 이제 청황색이 나오는 것은 죽음을 얘기해. 사람을 3분의 1을 아니 4분의 1을 죽인다. 이게 막 죽여버려요. 사망, 이런 것들이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게 말세가 되면 이런 징조가 나오는데, 이런 징조가 와서 이런 막 악한 사탄이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을 다 한다 하더라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뭐죠?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오실수록 여러분과 나는 주님을 영접할 그런 준비에 우리의 자신을 전부를 투자해야 돼. 신부단장을 해야 돼. 주인이 언제 올까 계산을 지금 여러분 해봐야 되는 거야. 주어진 달란트, 여러분의 생명을 그냥 준 게 아닙니다. 생명이 존속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주인이 오셨을 때 내가 너 준 생명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했느냐 계산을 했다. 계산. 근데 한 사람은 그냥 하나만 받았다고 해서 땅에다 묻어놨어.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사람들 그 막 장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문을 남겼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묻어둔 사람을 하나님이 막 처벌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생명을 주를 위해서 잘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는 여전히 오지 않아요. 내일 또 올 것이다?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내가 우리 교회 와서 정말 풍성해야 모든 걸 나눠줄 수 있지. 이 풍성한 교회, 부엌에 가면 참 이렇게 풍성한 교회를 처음 봅니다. 그냥 사모님, 권사님 그냥 그 만드는 거 보면 또 어디서 그렇게 이 요리사보다 더 맛있게 오시는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맛있게 해요. 이것 만족하지 마시고 왜 이래야 될까요? 왜 이런 사랑을 베풀어야 될까요? 왜 서로가 이렇게 남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미리 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봉사하는데 준비하는, 왜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생각해보세요. 왜 이래야 될까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로되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들리고 저런 소리가 들렸다고 해서 겁낼 거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더 주는 것은 이게 모두가 다 뭐냐면 미혹의 영들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될수록 점점 미혹하는 영이 판을 치는 때가 와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이 주일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꼭 내가 예배당 가야만 됩니까? 예배를 뭐 드리면 예배당 가야 돼요? 텔레비도 막 말씀 좋은 말씀 많이 나오고 훌륭하다는 주의 종들이 나와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성경 공부도 뭐 어딜 가면 얼마나 좋은 말씀들을 많이 배웁니까? 여러분 거기 가서 배우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왜 공동체인 우리의 사랑의 이 공동체, 이 풍성한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어진 한 패밀리 안에 뭉쳐진 이 공동적인 하나님의
우리가 왜 필요한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어려움이 올 때마다 모이기를 더 힘쓰는 사람들이 돼야지, 모이는 데를 자꾸 해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인간적인 마음이고 미혹의 영에 의해 사탄이 하는 짓들이야. 우리는 헤어지면 안 됩니다. 그 믿음 안에 하나로 뭉쳐져야 돼요. 그게 요한복음 7장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말 이제 이럴 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신앙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런 징조가 왔을 때 여러분과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없이 다른 복음서에 바울이 한 말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깨어 일어나라. 깨어 일어나야 돼. 지금 깰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깨야 돼요. 일어날 때가 됐어요. 요즘 이 풍성한 교회 때문에 제가 참 감사합니다. 나는 서울에서도요 이렇게 일찍은 안 일어나요. 우리 2시에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거야. 2시에 일어나도 할 일이 너무 많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게 그냥 여러분들 와서 설교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러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목사님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려면요 일주일 내내 그 말씀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서 그냥 공짜로 막 이렇게 하늘의 떡을 먹고 있지만, 준비하는 사람은요 그거 보니까 부엌에 그냥 우리가 밥 먹으면서 그냥 저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를 치는지 모르지만 미원 갖다가 막 집어넣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요리를 잘하자니 그걸 하려고 그냥 일주일 내내.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한날의 괴로움은 뭐라고요? 그날의 족하다.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삶을 살고 깨어있으면 깨어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만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이 신랑을 만나는 거예요. 잠자고 기름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불을 켜고 날마다 준비된 여인을 만나지만, 게으르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신랑을 못 만나잖아요. 근데 그때가 이런 징조를 봤을 때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이제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14절 이후에 되어진 말은 뭐냐면, 이제 노아 시대를 보아라, 또는 여러 가지 구약 시대에 멸망했던 그 시절처럼 지금도 때가 똑같아. 아무리 외쳐봐도 사람들이 들어먹질 않고요.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인간적인 관계로 가다가 물이 막 쏟아지고 땅에서 막 솟아나고 해서 40주야 멸망을 받고 이미 문이 닫히는 단에서 나도 가요. 너 끝이다 이 말이에요. 노아 방주만 구원을 받아. 근데 지금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깨어 일어날 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 말씀을 깨달을 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성품이 내 마음속에 가득 날마다 채워지는 삶. 그래서 나를 만나면 내가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만나면 아내가 남편을 만나면 남편 때문에 내가 큰 힘을 얻는 사람이 되고, 또 남편은 나 때문에 힘을 얻고 아내는 남편 때문에 힘을 얻고, 양쪽이 다 힘을 얻는 사람들이 돼야지. 그래서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멀리서 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번 들어와서 살아 움직이면 그냥 누구나 다 필요로 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고요. 난 우리 집에 아주 빈정대던 우리 형님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은요, 그 며느리하고요, 그 아들이 우리 형님이 나갈까봐 걱정이에요. 제발 안 나가시면. 왜냐면, 그렇잖아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뭐, 반찬 다 만들어 놓고, 그 직장 갔다 와서 얼마나 수고했냐. 와서 보니까 쫙 차려져 있네. 청소가 깨끗이 돼 있네. 빨래가 그냥 어린 애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팬티까지 다 빨아서 쫙 넣어놓네요. 아니, 그런 사람 싫어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나는 우리 풍성한 교회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부터 어린아기까지 다 그런 사람만 모여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부터 가서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달라지더라고 말입니다. 달라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끝까지 보면 여기 13절에 이랬죠.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인간은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뭐라고 말씀드려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다음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참아야 참는 것입니다. 100번을 참는다고 말해놓고 99번까지 참았는데 100번 채 참지 못하면 참 사람이 안 참 사람이야.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10번을 잘했어도요, 오늘 하루 못하면 10번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끝까지 완전 완성 승리하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잡았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안 묶는다니까. 그러니까 아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잡은 사람은요 도망가봤자 소용이 없다니까. 끝까지 쫓아오세요. 끝까지. 그 왜 미련한 짓을 하냐고 나같이 하지 마세요. 빨리 돌아오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끔 그럽니다. 우리 애들한테 좋은 말 할 때 들어. 알았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이 말세가 됐을 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일어나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안에 주님의 성품을 달려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안 해도 보면 된다니까요. 보면 아니 우리 형님 보고 친구들이 교회 온 사람이 많대요. 너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졌냐? 간단하지 뭐. 예수님 만나면 바뀌어져. 그럼 그 사람도 한번 나오면 잡히는 거 아닙니까? 제발 다음 주간에 우리가 이제 성탄절 첫 12월 주일을 맞이하는데 우리 모두 다 분발하셔가지고 이제는 근신하고 깨어 일어나서 이왕 금년을 12월을 한번 멋있게 한번 장식해 봅시다. 주님이 오시고 왜 오셨는지에 대한 의의를 깨닫고 그 주를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다. 이 주인이 오늘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재앙이 오거나 이런 종말이 올 때 이런 신호가 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이럴 때일수록 점점 주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될지언정 아이고 아직도 안 오시네 아직도 멀었네 그저 지금 방종하고 주님이 막상 도둑과 같이 오신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많은 사람이 도둑과 같이 오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도둑과 같이 오지 않습니다. 나팔을 불며 천사의 호령 소리와 함께 요란스럽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영접하러 옵니다. 근데 오는 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비유 가운데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것처럼 오신다는 것이지 도둑과 같이 오지 않아요. 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때 신호가 왔다 우리 나가자 하고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돼야지. 아직도 안 왔는데요 아직도 신호가 없는데요 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을 오실 때가 됐어요. 이 신호를 들을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14절에 있어요.
이 정확하게 주님이 오신 마지막 징조는 뭐냐? 뭐라고 그랬죠? 14절. 우리 1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절 시작.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라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교회 사명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선교예요. 그래서 여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달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 몸부림치는 이 순간이 지금 점점 줄어들어서요. 옛날에는 미종족이 굉장한 많은 숫자를 가져있지만 점점 지금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민족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불과 지금 그래도 많이 있는데 처녀 지역이 된다고 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 그러면 여러분 이거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셔야 돼요. 이게 천지역이라는 거 금방입니다, 여러분. 금방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날이 주님이 오신 날이 촉박한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그날 앞당기는 그런 신앙이 될지언정 늦추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 여러분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인 것이고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12월 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사업자도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신 줄 알고 주어진 달란트 마지막 때 말세를 준비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어진 이 말세의 징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징조들을 통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 준비된 신랑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진리를 외치는 것,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인 줄 알고 그동안에 우리의 게을렀음이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주저앉았었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일어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선에 서는 기업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임 공동체 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